예, 남아이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있잖아요. 서택 보는 연불집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이거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죠? 서택 보는 연불집. 지난 시간에 이하 백도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참 많이 보셨더라고요. 또, 이하 백도는 우리 절에도 있는데, 사진도 있는데, 그걸 또 내가 아무 사진까지 내가 첨부를 해놓으니까 뭐 궁금해서 그러는가 좀 많이 보셨더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 근데 오늘은, 자, 우리 세 가지 마음 있잖아요. 삼심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고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 책이 있잖아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자, 92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둘째 줄.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입니다. 그죠? 왕생예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라고 했습니다. 묵건대, 왕생예찬에서 있잖아요. 묵건대. 선도대사님 왕생예찬, 오복구군 중에서 왕생예찬이 나오잖아요. 그지? 자, 묵건대 사람들을 위해서 왕생의 길을 권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행위 또 하나 생활을 해야만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할 것인가? 대답하건대 꼭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면 관무량숭에서 설법되어 있는 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관무량에서 설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삼심입니다. 극락왕생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또 묻고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네요. 즉 삼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무엇을 세 가지 삼심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지성심. 모든 모모야나의 행위로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입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념하고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 하고 있잖아. 마음의 행위로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구이 삼업이었나? 딱 축착 합착 이렇게 딱 들어맞아야 된다입니다. 이 몸과 입과 마음 이 삼업을 행할 때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성심, 진실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심심이 이제 회양 바른심이 있는데 극락왕생 하려고 하면 누가 극락왕생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또 있잖아 그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삼심을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공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 공부 전에 이하백도 있잖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있잖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이하백도. 자, 요 책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 일곱째 줄이네. 그죠? 그리고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연불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의 신심을 지키고 나쁜 생각에서 오는 외부의 비난을 갖다가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거 참, 맞습니다. 우리 수행한다고 하면 있잖아요. 믿음도 참,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고, 그냥 연불하다가 또 있잖아. 물러나면, 우리 중생들이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 아유월치 보살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심을 지키고, 나쁜 생각에서 오는 외부의 비난 있잖아요. 밖에서 오는 그런 있잖아요. 우리 수행을 많이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 많은 유혹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또 막기 위해서 이하백도를 갖다가 지금 설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천리, 만리나 되는 길을 갖다가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 양쪽에 두 개의 강이 보였습니다. 천리 만리를 걸어가서 나는 극락 가겠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양쪽에 있잖아요. 두 개의 강이 보였어. 한 강은 이제 불의 강이고 한 강은 물의 강입니다. 그지? 하나는 불의 강이고 하나는 이제 불의 강이다 있잖아요. 남쪽에는 이제 불의 강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물의 강이 있습니다. 강폭은 그 폭은 있잖아요. 폭은 얼마 안 돼. 그 폭은 있잖아요. 100보 정도였는데 깊이는 너무 깊어서 물속 깊은 곳이 보이지 않았고 남과 북의 길이는 어디까지였나 어디까지인지 끝이 없습니다. 그 불의 강, 물의 강이 있는데 그 끝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강폭은 100보밖에 안 됐어요. 야, 자.
그런데 물의 강과 불의 강의 중간에 한 줄기의 하얀 길 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서쪽으로 가는 데 있잖아. 가는 백보 정도 되는데 하얀 길 백도가 있어. 그 강폭은 4 내지 5천 정도. 1촌이 보통 보면 30cm가 1촌 가거든요. 한자가 1촌 아닙니까? 그죠? 그게 4 내지 5촌인가 120cm 내지 않나 150cm 정도 강폭이 그렇게 안 돼요. 좁다 이 말입니다. 되어 보였고 이 길은 동쪽의 언덕으로부터 서쪽의 언덕으로 왔나 100보 정도였습니다. 동쪽의 언덕이 왜 사바색이고 서쪽이 어디냐면 경락이 된 말이야. 이 동쪽에서 사바색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100보 정도만 가면 안나 그 있잖아 두 물 있잖아요. 이하 있잖아. 물로 나눈다. 백도를 따라서 건너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의 강의 파도가 밀려와서 길까지 적셨습니다. 불의 강의 불기운도 거세게 다가와서 길을 갖다 태워버렸습니다. 물과 불이 서로 다른 길을 갖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먼 길을 걸어서 이 넓고 끝없는 곳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더욱 거기에는 악잔, 나쁜 사람들과 무서운 짐승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더구나 그들은 여행자가 혼자라는 것을 알고 서로 앞을 다투어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행자는 죽음 앞에 놓인 것이었나 너무 무서워서 서쪽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니 거기에는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대하 큰 길이 있잖아요. 큰 강이 있잖아. 홀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강이 있잖아. 이하는 남과 북으로 한없이 뻗어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줄기 작은 하얀 길, 백도가 있었는데 그 폭이 아주 좁아서 동쪽과 서쪽 사이에 불과한 100보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까? 오늘 죽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 하니 주위에 모여있는 도적들과 무서운 짐승들이 달려들고 남쪽이나 북쪽으로 피하려 하니 또 독충과 맹수들이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한 줄기 하얀 길을 따라서 백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가려 하니까 물의 강과 불의 강이 빠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강이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한 사람의 두려움이란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여행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여행자는 우리 사바세계 중생입니다. 지금 나는 뒤로 돌아가도 죽을 것이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며 다른 길로 가도 죽을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죽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니 나는 그냥 이 한 줄기 하얀 길 백도를 따라서 나아가자. 물에 휩싸이든 불에 타버리든 또는 길이 좁든 간에 길인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반드시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때 동쪽 언덕에서 너는 굳은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 똑바로 가거라. 죽음의 공포는 결코 없을 것이다. 만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 소리냐면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동쪽 언덕에서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가 걱정하지 말고 막 계속 가거라. 또 서쪽 언덕에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너라. 내가 너를 갖다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니 물에 휩싸이고 불의 강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서쪽으로 가라고 계속 밀고 있고 그게 파견이다. 파견. 그지? 우리 사람을 갖다 우리 파견 보낸다. 막 밀고 있고. 아미타부 부처님 서쪽 언덕에서, 그러니까 극락에서 막 오라고 지금 소환,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행자는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건너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음을 굳게 정하고서 의심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남암달 전부를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듣고 있잖아. 막. 아이고, 그래. 뭐 죽는 것도 뭐 정해진 사실이고 있잖아. 그래, 막 염을 해서 난 극락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10걸음, 20걸음 정도 나아갈 때 동쪽의 언덕에 모여있던 도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되돌아오너라. 이거는 험하게서 건널 수 없다. 이 도적이 뭐냐 하면 있잖아. 유혹하는 있잖아. 그 많은 있잖아. 수행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참 많습니다. 예. 건너다가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우리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너에게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또 육도윤회를 갖다 시키게 하는 그런 안나. 그런 인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행자는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야, 참, 네. 야, 뭐, 좋은 안나 다른 데 더 좋은 데 많이 있는데 갖고 있잖아요. 이래 부르면 그거 딸려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백도만을 갖다 흰 길 있잖아요. 백도만을 생각하면서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서안에 도착하여, 서안이 뭐냐, 극락입니다. 극락에 도착하여 오랜 동안 두려워했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서안에 있잖아요. 그 극락에 있던 착한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량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극락 가면 있잖아요. 아미타부처님 그 계시는 극락 정토에 가면 안나. 거기에 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들이 수승한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관문행성에 나와 있습니다. 야, 참네. 자, 이것은 중국의 선도대사님께서 지으신 유명한 이하백도의 비유입니다. 요거 이제 이하백도 여기 이제 관문행성의 사첩소 광경소 산선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비유입니다. 불로 둘러싸인 집 속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활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으로 번뇌의 세계, 즉 사바세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동쪽 언덕은 뭐냐 하면은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안이란 아미타부처님의 불국 정토인 극락세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서쪽 언덕은 뭐냐 하면 극락세계를 갖다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 언덕은 사바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집을 이루는 도적이나 해를 끼치는 맹수들이었나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육건, 육식, 육진, 오음, 사대 등의 요소가 세속의 때에 물들어 본래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더럽고 사악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물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광막한 늪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친구와 어울려 진실한 진리를 갖다 가르쳐 주는 자연을 잘 갖다 만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참 나를 이끌어 줄 만한 그런 참 좋은 스승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어. 이 사바세계에서는 있잖아요. 이는 뭐 유혹들이 많잖아요. 나를 갖다가 했잖아. 해를 끼치는 맹수라든가 있잖아요. 군집을 이룬 도적들 같은 이런 거는 전부 보면 안나.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뭐 좀 수행하려고 하면 막 전부 있잖아. 에이고 뭐 대충 살지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뭐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지? 자, 물의 강과 불의 강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애착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마치 물과 같으며 분노와 정오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탐욕과 애착은 물의 강이고 있잖아요. 그죠? 분노와 정오는 있잖아요. 불의 강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 이런 비유 참 맞습니다. 탐욕하고 애착 때문에 우리가 뭐 분노와 정오 때문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해가 왔잖아요. 그지? 야, 참. 중간에 있는 4 내지 5천 정도의 하얀기는 백도는 인간이 탐욕이나 분노 등의 번뇌로 꽉 찬 속에서도 깨끗한 정토에 왕생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도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한 시심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요 이하 백도가, 그래도 미련은 없습니다. 나는 연물에서 극락 가겠다. 이렇게 한다. 그 마음이 백도다. 이하 백도의 백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즉 탐욕이나 분노 등이 강하다는 것을 갖다 물과 불과 같다고 비유했고, 탐욕이나 이제 탐욕 요거는 있잖아요. 물이고, 그 다음에 분노는 이제 불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했으며, 선심은 하얀 길로 착한 마음은 있잖아. 그래서 극락왕생하겠다는 그 마음이 안 나. 백도 하얀 길로 비유했으며, 파도가 항상 길을 적시고 있다는 것은 안 나. 애착심이 일어나서 선심을 자주 안 나. 번뇌 속에 빠뜨린다는 것을 비유했으며, 그렇잖아요. 파도가 쳐가지고 있잖아요. 길을 적시고, 그 다음에 불이 있잖아. 길을 태우고, 이런 게 전부 다 있잖아요. 애착심 때문에서 이 착한 마음을 갖다가 번뇌 속으로 빠뜨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비유했으며, 자, 비유했으며, 불기운이 항상 길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분노와 힘오심이 안 나. 그동안 선행의 덕으로 이루어났나 불법의 재산을 갖다 태워버린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엄경가 보면 보현 행운품이 있고 보현 행품이 있습니다. 보현 행품에 보면 한 번 있잖아. 성례물로 인해가지고 한 번 여태까지 수행 잘 해왔는데 한 번 성례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 200만 가지 안 나 장애가 생긴다 했다. 성불을 하는데 200만 가지 장애가 한 번 내물로 인해가지고 그 금강산 돈 다음에 있잖아. 옛날에 비구스님이 있잖아요. 거의 이제 부처 경지까지 다 가게 됐는데, 한 번 화내가지고 있잖아.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 참, 그렇지. 화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저도 화를 갖다 잘 내는 편이지만, 지금 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행자가 서쪽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선행으로 서방 정토에 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야. 동쪽에서, 그러니까 사바sek에서 서쪽으로 곧장 가라는 소리를 듣고 똑바로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열반하시고 난 뒤에 후세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서 후세에서도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뒤쪽에서 소리 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셨지만도 그래도 그 경전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은 남아 있고 이제 선도대에서 가셨지만도 용수보살 있잖아, 천진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담난대사 있잖아, 도작대사,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 이런 법연상인 이런 분들 가셨지만도 책이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또 10보, 20보 정도 나아갔을 때 모여있는 도적들이 되돌아오라고 불렀던 것은 다른 학문이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과 사악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견해를 갖다가 설하여 혼란시키는 것이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술술 풀린다. 어디 좋다 가면 있잖아. 연불 하다가도 그쪽으로 간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더욱이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비교합니다. 맞습니다. 산에서 사람이 나타나 부르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구하신다는 약속하신 서원, 본원을 갖다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경락왕생한다. 걱정하지 말고, 연불만 해라. 내가 너 전부 다 데리러 갈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었고 서안에 도착해서, 극락에 도착해서 착한 친구를 만나, 기뻐한다는 것은, 오랜 동안 생사의 방황 속에 빠져, 고통의 세계를 헤매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묶어 헤어날 방법이 없을 때 다행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방 정토에 가도록 지시해 주셨고,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토에 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서방 정토에 가도록 지시해 주고, 그거는 이제 파견이다, 그죠? 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방 정토에 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환이다. 그죠? 때문에 이 두 분의 의지를 갖다 믿고 따라 물의 강과 불의 강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토에
정토에 왕생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서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힘이라는 대도를 갖다 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며 수명이 다한 뒤에는 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 기쁨이 더할 수 없었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참, 야, 부처님 시킨 대로 했디었나. 그래도 극락에 도착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만나고 또 그 친구들 있잖아요. 관세음 대세지 보살이 수묵했잖아. 수성한 친구를 만나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생고생을 했는데 연불 하는데도 뭐 방해꾼들도 많고 있잖아. 아이고 그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그 연불 그거 왜 하노 가면 있잖아. 이런 그 핀잔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거 아니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리고 모든 연불 행자는 행조자와 어묵동정 간의 일상생활의 그 어느 때에도 신구의 사무보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밤낮 없이 또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이하 백도의 비구를 갖다가 체득하여 늘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이하 백도 있잖아. 이 비구를 갖다가 항상 새기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밖에 있는 모든 유혹들 또 옆에서 있잖아. 뭐 안다리들 있잖아. 이게 그보다 염불보다 이게 낫다고 했잖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있잖아. 그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회양 발언심이라 합니다. 자, 회양 발언심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회양이란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태어난 뒤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이 고통의 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회양 가는 건 뭐냐? 우리가 극락왕생에서 그거 가서 있잖아. 극락국토 중생생자 계시아비왈지 기중다요 일생보처거든요. 극락국토의 남한비탈 우리가 연불해서 극락에 왕생하자마자 전부 다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계시아비왈 전부 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전지 보살 필정에 들고 있잖아요. 정정치에 머물고 있잖아. 환희지 초지보살까지 됩니다.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불태전지 보살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그것을 있잖아. 부처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그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다시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이 불쌍한 중생들 또 제도하러 또 내려오셔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이거 한 번 더 회양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회소 향대를 갖다 회양이라고 하는데, 회양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난 뒤에는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토에 태어나서, 거기서 부처가 되고 나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 불쌍한 있잖아, 사바세계에 있잖아, 신음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회양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 세 가지 마음이 삼심입니다.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이게 갖추어져 있다면, 연불에 의해서 반드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 남함이 되려면 하면,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있잖아요. 남함이 영원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삼심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법연상인 일매기층문에 보면 있잖아요. 삼심, 사수 같은 거 오념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해놨어요. 전수연불하는 사람, 오로지 남한들 연불만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창이잖아. 그래도 이거 또 기본 ABC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교리도 좀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되겠지, 그죠? 부처님의 본원과 연불의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없다는 도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본원하고 있잖아. 본원, 남한빛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극락 왕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리고 이 삼심은 관무량수경의 산선에 대한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삼심은 있잖아. 관무량수경 산선에 오면 삼심을 갖추어야 극락왕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성과도 통하여 그 의미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왕생예찬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왕생예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건대 사람들을 위해서 왕생의 길을 갖다 권할 때는 어떠한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위 또한 나 생활을 해야만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할 것입니까? 대답하건대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극락왕생을 권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위나 생활을 해야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할 것인가? 대답입니다. 대답하건대 꼭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면 관무량숭에 설법되어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관무량에 설법되어 있는 게 삼심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삼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무엇을 세 가지 삼심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지성심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다. 진실심이다 했잖아요. 모든 뭐뭐의 행위 신업이다. 그죠? 모든 뭐뭐의 행위로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있잖아. 입의 행위로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칭송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행위로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절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성심이다. 이 몸과 입과 마음 삼업을 갖다 행할 때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지성심이다. 진실심이다 하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충 있잖아. 서삼선 볼조하듯이 그렇게 했잖아. 뭐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연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는 심심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심을 갖다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원래 번뇌에 꽉 찬 어리석은 인간이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 모자람이 많고 고통의 세계를 떠도는 마치 번뇌의 불기둥이 활활 치솟는 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갖다 깊이 깨달았어. 이게 있잖아요. 기심심 아닙니까?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본부로서 광급이래 수십억 동안 항상 침몰하고 이게 뭐냐면 항상 몰락한다 빠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막도를 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유전은 육도윤회를 행기고 상몰은 있잖아 사막도에서 사막도를 계속 돌아서 돌고 있잖아 그래서 육도윤회를 상유전 항상 나는 광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항상 나는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무유칠리전. 그래서 이렇게 살면 뻔하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요것만 알아도 있잖아. 자신 현시 제약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 요거는 현재의 모습이다. 그지? 광급이래 상유전. 광급이래 항상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에 왔어. 요거는 있잖아요. 과거의 모습이다. 그지?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미래의 모습이라.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미래의 모습. 현재의 모습은 나는 제약생사본부고 있잖아. 광급이라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와서 과거의 모습이고. 무유출리지연. 지긋지긋한 사회세를 벗어날 수 없어. 이래서 살면 다음 세상 딱 결정돼 있어. 육도윤회야. 그치? 이거만 알면 그죠? 그렇지. 너는 있잖아 번뇌의 불기둥이 활활 치솟는 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 지금은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갖다 깨달아서 지금이야말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다음 생에 내가 다시 사람 몸 받아서 동진 출가해가 샀던데 그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다음 세상 없습니다. 다음 세상 육도윤회야. 사람 몸 받는다는 거 보장도 없는데 무슨 그런 꿈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 지금이야말로 천재 이름 있잖아요. 진짜 빅찬스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일성 또는 십성이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한 번만 부르든 10번만 부르든 나무아미타를 10번만 부르면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서원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깊이 믿음이 이게 심심입니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있잖아. 광급이라 수십억 급 동안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이래 살면
다음 세상에는 뻔해. 육도윤회야. 무유출리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이제 깊이 믿고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의 48년의 중생들을 습수하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만 있잖아. 성탁하면 올라타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생각이 이게 심시민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자, 회양 발언시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행해온 모든 선을 갖다 정토에 회양하여 왕생을 갖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회양 발언심이라 합니다. 이 삼심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은 관모량숭에서도 자세히 쓰여져 있으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상에서 인용한 삼심이란 염불을 갖다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모량숭에서 삼심을 갖추고 있는 자는 반드시 아미타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설해져 있는데 이것으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자, 또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도 만일 그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왕생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삼심을 모두 완전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심 중에서도 지성심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갖다 말하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으나 다만 여기에서 이 진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보통 보면 막 나는 진실한 마음이라 가는데 보면 있잖아요. 뭐 표리부동이라 하나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표면으로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아주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속은 있잖아요. 어리석고 게으르며 거짓 마음을 지녔다는 부분의 표면이라는 말은 안 나. 내면의 상대들은 말입니다. 겉으로는 있잖아. 번들이한데 속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해 보여. 표면은 있잖아요. 행동은 그런데 속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표면의 상태가 내면과는 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래서는 안 되겠지. 자, 우리 연불 행자들은 항상 있잖아. 속과 겉이 않나.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겉으로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도 사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에 대하는 말로서 표면은 영리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만일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만큼 내면에도 갖춰져 있다면 그것은 번뇌의 세계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면은 어리석고 게으르며 거짓 마음을 품고 있다에서의 내면은 외면에 대한 말로서 내심과 표면의 상태가 조화되지 않음을 갖다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즉 내면은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고 표면은 진실하다는 것인데 거짓은 진실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심은 거짓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진실한 척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일 내면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갖다가 뒤집어 표면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건 역시 번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심심이라는 것은 깊게 믿는 마음을 갖다가 말합니다. 심심 맞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지? 자, 불법을 의심하기 때문에 번뇌의 세계에 있는 생사의 틀 안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맞습니다. 불법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남아미들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 갖다가 믿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그래서 염불을 안 해가지고 있잖아요. 생사의 틀 안에서 육도윤회에서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 스스로 있잖아. 그 올가미를 갖다가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의심하기 때문에 번뇌의 세계인이 있잖아. 생사의 틀 안에서 육도윤회에서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 의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이거 의심해서 염불 안 하는 사람만큼
복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불법을 믿는다면 깨우침의 세계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을 믿는다면 깨우침의 세계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불법을 믿는다는 그 얘기는 염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걸 믿는다면 깨우침의 세계인 열반의 세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염불 안 해가지고 있잖아. 육도 연애를 하고 염불해서 극락 왕생했어 있잖아요. 아이고 이 답이 딱 나와 있는데도 왜 안 믿고 참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신심을 자기는 어리석은 범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사제약 범부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서원을 갖다가 믿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어리석은 범부라는 거 인정하는 거. 기심심입니다. 그죠? 자신 현시 제약 생사 범부. 자기는 현재 제약 생사 범부로서 현재의 모습이다. 그지? 광급일에 상몰 상유전.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 연애로 와서 과거에 수십억 급을 그래 살아왔단 말입니다. 무유칠리지연. 지긋지긋한 사법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나는 형편없는 어리석은 범부를 갖다 인정하마. 기심신. 요것만 인정만 해도 그야 너 극락 왕생은 나다. 결정됐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을 갖다가, 부처님의 서원이 뭐냐 하면, 염불하면 전부 극락 다 있잖아. 왕생 시켜주겠다는 서원 아닙니까? 서원을 믿음에 두 가지로 나누어 설했습니다. 깊게 믿는 마음으로 염불하면, 깊게 믿는, 심심으로, 염불하면 나머지 염불만 하면 사람의 행위에 구종의 단계가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신심을 자기는 어리석은 범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서원을 갖다가 믿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했습니다. 깊게 믿는 마음으로 남한테를 염불만 하면 사람의 행위에 구종의 단계가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지? 또 이것들과 다른 종류의 학문이나 실천, 사상, 견해는 성도문의 길을 갖다 추구하는 학문, 실천, 사상, 견해를 갖다 의미하며 이 외에는 정토문을 의미합니다. 정토문 외에는 전부 다 자평잡수 그래서 전부 다 성도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염불 외에 다른 수행은 전부 자력수행이에요. 자세한 것은 인용문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도대사님의 본의도 역시 이 이문에 있으면, 이 문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심신, 그 다음에 성도문, 이문에 있잖아요. 있으므로라도 분명히. 성도문과 정토문, 이문에 있으므로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회양 바른심의 의미는 따로 다른 주석을 갖다 인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료해집니다. 해양 바른심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 왕생 해가지고, 부처가 돼서, 그것을 부처가 돼서 있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있잖아. 사바세계로 다시 오셔가지고, 어려운 중생 제도하는 게 있잖아. 진정한 회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야. 자, 다음 해양 바른심의 의미는 다른 주석을 갖다 인용할 필요가 없을 거 명료합니다. 연불 형제는 앞에서 인용한 선도대사님 글을 읽고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삼심을 총괄해서 말한다면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실전법이라 말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설한 모든 실전법이 뭐냐? 남아 연불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연불하여 정토의 극락에 왕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천법이 이 삼심이 있잖아요. 정토 왕생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삼심은 불교의 모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갖다 각오입니다. 이 삼심을 갖다 성도문을 갖다 성도문 수행을 하든 정토문 수행을 하든 삼심을 갖춰야 된다.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 이걸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행의 마음가짐으로서 설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넓은 것입니다. 아시겠지? 정토 왕생을 원하는 연불행자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 마음가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극락 왕생을 갖다가 있잖아. 발언하는 사람들은 항상 삼심을 항상 챙겨야 돼.
지성심, 심심, 해양, 바른심이자 이 삼심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정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무함이 타올 것 같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귀, 기순, 순종, 복종 했잖아요. 그게 삼심이 다 갖춰져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법연상이 있잖아요. 마지막 유언장 일맥기청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수 연분하는 사람들은 삼심이니 사순이 오념이니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 너는 오로지 나무한테 연분하면 나무아미타불 갈 때 나무아미타불의 나무에 있잖아. 귀, 기순, 순종, 복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삼심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는 오로지 나무한테 연분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95페이지 그 중간에 나오는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신심을 자기는 어리석은 분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 소크라테스가 말하듯이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야. 이게 주제 파악을 안 하니까 연구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이야기하는 신심은 뭐가 신심이냐? 자기는 어리석은 범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서원을 믿음에 나는 어리석은 범부기 때문에 이래 살만다. 또 육도윤회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있잖아요. 연불왕생원에 성탁만 하면은 경락왕생한다는 거. 이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깊게 믿는 마음으로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사람의 행위에 구종의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경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아시겠지? 야, 그래서 오늘 공부가 있잖아. 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락왕생 하려고 하면 삼심을 갖춰야 되는데 삼심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심심, 지성심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이하 백도의 비율을 또 들었다. 그죠?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하 백도의 그러나 희망의 길이 있으니까 너것도 있잖아.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있더라도 나 참고 꾸준하게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연불 행자는 항상 있잖아요. 삼심. 지성심, 심심, 해양, 바른심을 갖추고 꾸준하게 연불만 하면 경락왕생은 안온 당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예, 이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